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환성을 울릴 수 있는 백성에게 복이 있다. 주님, 그들은 당신의 얼굴빛 가운데 다닐 것입니다. 시편 89편 15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뭐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뭐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나와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가르침의 본문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가장 중요한 추수의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은 9월이나 10월쯤, 그러니까 가을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서 지키고 한 주 동안이나 지속됐던 명절이었어요. 이 명절이 특이한 점은 초막절이라는 이름처럼 그 명절 기간에는 사람들이 초막에서 거주했습니다. 이때는 포도를 거두어 드리는 때인데 포도밭에 초막을 지어놓고 종일 그리고 밤까지도 그 포도원에서 지내면서 초막에서 잠도 자고 생활도 했었어요. 이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복귀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죠. 초막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큰 불을 놓아서 환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 위로 높이 밝힌 이 불이 온 예루살렘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하고 초막절은 무슨 관계냐? 7장 3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대화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간 설정이 돼 있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초막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자체가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그냥 다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초막절에 예수님이 빛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성전에서 밝게 빛나는 그 빛이 예루살렘을 비추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세상을 비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대체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이야기였겠죠. 초막절에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라고 한 거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빛은 성전이 비추는 빛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이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가시적인 공동체가 비추는 빛, 혹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외적인 종교 단체들이 비추는 빛,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빛이 더 곱고 따뜻하고 아름답다는 것,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9장. 예수께서 예리고에 이르러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거기에 자케오라는 돈 많은 세관장이 있었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그를 쳐다보시며 자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케오는 이 말씀을 듣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먹는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그러나 zak케오는 일어서서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4갑절은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zak케오를 보시며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다.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금화 1개씩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대표를 뒤따라 보내어 우리는 그자가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진정하게 하였다.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자마자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에 돈을 얼마씩이나 벌었는지를 따져보았다. 첫째 종이 와서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를 10개로 늘렸습니다 하고 말하자 주인은 잘했다. 너는 착한 종이로구나.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나는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며 칭찬하였다.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로 금화 5을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자 주인은 너에게는 5고을을 맡기겠다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종의 말은 이러하였다. 주인님이 주신 금화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라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기에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이 몹쓸 종아, 나는 바로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벌주겠다. 내가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지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너는 왜 내 돈을 돈 쓰는 사람에게 꾸어주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돌아와서 이자까지 붙여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며 호통을 친 다음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저자에게서 금화를 빼앗아 금화 10개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하고 일렀다. 사람들이 주인님, 그 사람은 금화를 10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자 주인은 잘 들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내 원수들은 여기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베파게와 베다니아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2 제자를 앞질러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보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터이니 그 나귀를 풀어오너라. 혹시 누가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보니 과연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나귀를 풀었더니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아니 왜 나귀를 풀어가오 하고 물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고 예수를 그 위에 모셨다. 예수께서 앞으로 나아가시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놓았다. 예수께서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늘에는 평화, 하느님께 영광. 그러자 군중 속에 끼어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선생님, 제자들이 저러는데 왜 꾸짖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잘 들어라.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한탄하셨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제 내 원수들이 돌아가며 진을 쳐서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쳐들어와 너를 쳐부수고 너의 성 안에 사는 백성을 모조리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네 성 안에 있는 돌은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하느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상인들을 쫓아내시며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나무라셨다.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아멘.